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광야와 같은 길을 통과해 오신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의 문제들 중에 어느 한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코비드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한국 사회 전체가 겪었던 어려움이기도 했었습니다. 닥쳐온 경제 위기와 실직, 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청년들의 취업난과 밖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지구촌 곳곳의 이상기후 현상 등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소식들보다는 불안하고 근심을 주는 소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에 시작되었던 코비드 팬데믹은 올해 5월에 정부의 엔데믹 선언으로 끝이 나긴 했지만 한편으로 교회에는 참 많은 짐과 또 숙제를 남겼습니다. 모든 교회 활동이 제한되고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도 많은 분들이 방향을 잃고 또 열심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난 3년간 교회도 광야의 길을 걸어온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를 걷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광야의 삶을 벗어나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가나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세가 그들 부모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그들의 자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40년 전 그 이전 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은 대략 한 300km가 조금 넘는 길입니다. 여기 수원에서 한 목포까지 정도의 거리인데 차로 가면 서너 시간이고 걸어가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지요. 무슨 40년이나 걸리는 그런 먼 거리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을 갖지 못함으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은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먹고 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그들의 조상도 본 적이 없었던 하늘의 만나를 내리셔서 하루하루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 만나를 먹고 그날 밤 자려고 누우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내일은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 내일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처자식은 내일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일도 만나가 있을 거야. 꼭 있어야 돼. 그런 불안한 마음과 또한 연약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변함없이 만나가 내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만 살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광야에 있는 동안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올라 이동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같이 걷기 시작했고, 구름이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해서만 살았습니다. 오늘 모세는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그것을 잊지 말아라. 이제 모압 평지에 있는 그들은 곧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전의 광야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텐트 장막이 아니라 돌과 벽돌로 건물로서 자기 집을 짓고 자기의 땅에서 수고하여 땅에서 추수를 하고 자기의 가축들을 풀어 목축을 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그때에도, 너희에게 모든 것이 풍족한 그때에도 너희들이 지나온 광야를 잊지 말고 광야에서 너희가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그때에도 그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 모세는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낮추실까요?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계속 낮추시고 겸손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람은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타락했던 존재들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 모두는 본성상 원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모두가 옆에서 누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 간과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모두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에 있어서부터 스스로 계신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의 생명에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축복은 전부가 다 스스로 계신 창조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자신의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축복의 근원인 창조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서도 끊어지고 모든 축복에서도 끊어지게 됩니다. 사망과 멸망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낮추신 다음에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합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학교 교실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누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공부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지요. 시험을 보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맨날 인상 쓰고 공부해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엉망인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 같은데도 예상외로 항상 성적이 아주 좋은 아이도 있습니다. 겉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 그 보이지 않던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제대로 낮아졌는지 아니면 낮아지는 신용만 하고 있는지 광야에서 우리를 시험해 보십니다. 광야에서 내 생각과 내 욕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면 합격입니다. 그러나 낮아진 것 같았었는데, 겸손해진 것 같았었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면 그것은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이 너희의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그러면 맨날 낮추시기만 하시고 겸손을 요구하시고 항상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밑에 아래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낮아져서 바닥에서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아멘.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데 혼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본인은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이 있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꼴불견이지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 사람은 옆에서 보고 있는 것도 참 기분이 좋지요. 여러분, 사람이 높여도 보기 좋고 기분이 좋은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일 때 그 사람이 어떠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교만과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너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친히 너희를 높일 때 너희가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들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모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은혜를 의지하고 살고 낮아진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사람들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비록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비록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어로 광야를 데저트라고 합니다. 사막, 광야, 버려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광야는 단순히 버려진 땅 그 이상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화려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죄와 욕망의 소리로 시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어중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을 지나다가 어느 때부터 광야를 걷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단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또한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성소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지성소가 히브리어로 드비르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말씀, 다바르, 지성소, 드비르, 다 같은 단어에서 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지성소가 다 같은 곳이라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 황량한 광야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곳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이며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된 삶을 위하여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와 같았던 2023년을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경제가 좀 안정되어서 살림도 좀 펴고 건강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의 그런 모든 소망과 기도가 새해에는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만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광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면 우리는 광야의 생활을 끝낼 수 없어요. 가나안은 그런 바램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것에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